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제가 전에는 십자가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십자가의 능력, 즉 대속,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 칭의, 예수님의 그런 율법을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이것에 대한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묵상했지만 그건 못지않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중생의 능력입니다. 중생, 그럼 어떤 뜻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새 생명이라고도 또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우리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의 삶이 어찌했던지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죄악되었는지 상관없이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십자가의 능력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3번째 시간으로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중생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장면입니다. 보시면은 부활 장면은 항상 첫 번째 찾아왔던 분들이 바로 여자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지 보면은 예수님께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갑작스레 이뤄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프로퍼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자마자 향품을 미리 사두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동 트자마자 이제 예수님한테 그 향품을 발라주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저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시체가 그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향품을 발라주는 건데 그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한테 이 향품을 발려주려고 갔는데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돌 어떻게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돌이 무덤분에 딱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 안에 시체를 넣고 그다음 돌로 막아 놓는데 그 돌이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산에 있기 때문에 경사진 그런 곳이기 때문에 돌을 굴려서 올려야 돼요. 올려야지 그 무덤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 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셋이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봤더니 벌써 돌문이 굴려져 있었어요. 벌써 올라가 있었어요. 그 돌이 엄청나게 큰데 이 돌이 어떻게 올라가 있지?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은 뭐를 뜻할까요? 천사들을 뜻하죠. 근데 신기한 사실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2명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천사가 돌을 굴리고 지진이 막 일어난 다음에 돌을 굴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정황을 볼 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은 천사가 2명이었는데 한 명은 돌을 굴려서 그 돌 위에 앉아 있었고 한 명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안 계세요. 6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빈 무덤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빈 무덤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빈 무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시체가 있어야 할 자리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빈 무덤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빈 무덤에서 이루어진 일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무덤에서 이루어진 일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죄와 죽음의 병의 치유입니다. 죄와 죽음의 병의 치유예요. 본문 말씀 6절 말씀 다시 보면은 청년은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유체를 가지고 사셨는데, 그래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의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처음에 아담이 범죄하게 될 때에 그 죄를,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 때문에 이 죽음의 병을 겪으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병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의 부활과 함께 연합하게 됨으로써 우리도 다시 이 죽음의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병에 걸려서 결국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영생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죽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죄의 병에 걸렸습니다. 허물로 우리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실 뿐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영생을 할 수 있는 그 소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빈 무덤에서 이루어진 일, 바로 죄와 죽음의 병으로부터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예요. 본문 말씀 6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랬지만, 이 여인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체를 찾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패배한 모습입니다. 죽음을 당한 모습이에요. 아마도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죄 없으신 분이 이렇게 불쌍하게 돌아가셨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진정 부활하리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패배하셨구나, 끝났구나, 이 메시아 이게 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패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패배하신 게 아니라 부활로서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탄의 허리가 꺾여버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권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것을, 승리를 부활로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는 누구?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실 뿐 아니라 죽음을 관장하고 있는 그 사탄의 권세를, 그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멸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사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가 바로 그 부활의 무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구나, 나도 이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나도 이제 자유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에서 이루어진 일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바로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6절 말씀 다시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옛날 연약한 그 육체는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함을 받으셨던 그 육체는 이미 죽었는데, 이제 그 육체대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몸으로 변화되셔서 부활되셔서 이제 나으셨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일을 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새롭게 변화되셨고 새로운 일로, 이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심으로 말미암아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이 세상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고생하시고 힘드셨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해주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우리에게 정말 영생할 수 있는 생명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구나.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더 이상은 이제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셨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우리의 옛 몸이, 우리 연약했던 그 옛 몸이 죽어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빈 무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죄와 죽음의 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영생할 수 있다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대한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도 변화되어서 새롭게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같고 정말 좋은 얘기 같은데 우리가 명심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 명심할 점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빈 무덤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빈 무덤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이 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신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지. 왜 그럴까요? 죄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열심히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다가 나는 너무나 죄악된 몸입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자신을 다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게 합니다 라고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연합이 되어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연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이 부활을 함께 겪으면서 나에게 이런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가정문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러면 그 부활도 함께 참여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내 마음이 세상 어느 사람보다 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몸부림칠 정도로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 해보고 선행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습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드릴 수밖에 없고,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실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회라고 믿습니다. 만약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 내 자신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경험을 한 적이 없으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잘 매니지할 수 있다고 아둥바둥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영적 현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하겠다는 그 욕심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거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역사가, 그 부활의 역사가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닌다고 해서, 아무리 내가 옛날에 예수님 영접했어야 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 뛰어납니다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만, 그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 역사를 경험한 자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나에게 다가와서 믿어지는 경험을 한 그런 사람들만 이런 구원의 역사에, 부활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세 가지잖아요. 죄와 죽음의 병에서부터 치유되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하게 돼서 이제 죄와 죽음과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또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클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중생입니다.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럼 새로운 생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클로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간구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간구하십시오. 이게 무슨 소린가? 왜냐하면 중생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시작됩니다. 중생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중생, 거듭남, 새 생명,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이 중생의 역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오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심어지는 것부터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눈과 귀가 열어져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수 있고 지옥의 무서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씨가 거하는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짓나요? 그 뜻으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그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임재하게 되면, 들어오게 되면 내 삶의 죄에 대한 문제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이 세상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나에게 심어지면은, 임하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세요? 갑자기 그 재밌던 죄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들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찰스 스펄전이라는 놀라운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비유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뭐냐면, 돼지가 있어요. 돼지는 너무나 더러운 동물이죠. 진흙구덩이에서 막 뒹굴고 몸을 더럽게 합니다. 그게 더러운 줄 아나요? 돼지는 몰라요. 그냥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냥 뒹굴고 있습니다. 뭘 먹어요? 사람이 전혀 먹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음식을 막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돼지가 사람이 딱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돼지는 갑자기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놀던 이 구덩이가 진흙구덩이였네, 너무 더럽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먹다가 갑자기 토하게 됩니다. 어우, 역겹다. 이게 역겨운 음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가 임한 사람들은 전에는 편안하게 느껴졌던 그런 죄악 속에서, 세상에서 즐거움 이런 게 편하게 느껴졌었는데, 하나님의 씨가 임하니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것이었구나. 이게 내가 토해야 되는 그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임했을 때 그 생명의 씨앗은 분명히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됩니다. 또 바뀌게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전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별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 속에 임했을 때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그 씨앗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최초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씨앗을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죄도 안 짓고 살아야지, 내가 죄는 정말 좋아하지만 죄 안 짓고 살아야지, 이렇게 산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교회 가기 싫고 정말 하나님 만나기 싫지만 그래도 내가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절로 죄가 죄인 것을 보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즐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갈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임해서 그것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게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 생명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열심히 죄 안 짓고자 열심히 살아도, 내가 교회 아무리 열심히 나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한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임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들을 많이 봤는데 그 비유가 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처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겼는데 좋은 땅에 뿌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그 누룩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겼을 때 우리 몸 전체가 그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역시 부르짖으세요. 그 은혜를 나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간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부르짖으실 때 그 씨앗이 임하시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씨앗이 임했을 때 우리 그 씨앗은 자라나게 돼서 우리가 죄인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속이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져 가서 점점 자라나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과 같이 영화가 되는, 놀라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클로로 삼고, 그러면 오늘의 질문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진정한 중생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면 진정한 중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중생의 은혜를 위한 3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위한 3가지 단계인데, 이것을 위해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해답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3가지의 앤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을 경험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을 경험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렇습니다.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함께 장례식 치렀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히 죽고 이제 내 삶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주관해서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고백드림으로써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그때부터 진정한 예수님과의 연합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예수님과 연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잘 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가지긴 가지인데 원래부터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죄악의 자식이었고 사탄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죄악의 나무로부터, 사탄의 나무로부터 우리는 끊어짐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먼저 우리 자신이 죽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우리 자신이 포기되는 과정이야. 우리가 끊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접붙임을 받게 될 때에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포도나무의 다른 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접붙임 받은 그 가지가 이 포도나무와 똑같이 생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접붙임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해야 하는 사실은
내가 이 포도나무로부터 양분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포도나무 같이 돼야 되는구나 하면서 점점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 같습니다, 겉모습이. 그러나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면서 점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서 나중에는 포도나무와 똑같이 그 가지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죽을 뿐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내가 예수님께 다 내려놨으니까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포도나무에 접붙인 그런 가지처럼 매일매일 예수님 앞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점점 더 포도나무와 같아지는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에, 예수님과 연합이 될 때에 점점 우리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내 인격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전혀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 내가 믿었었지만은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왜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졌다면 그 씨를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생명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절대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발전시켜 주시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되는 단계는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을 경험하시오. 이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가 임하며 우리가 점점 변화돼서 성화가 되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새 생명의 시작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우리 속에 임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점점 자라게 되어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 바 되어서 포도나무에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는데 아직도 내가 옛날 가지처럼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한번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맡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임하도록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예수님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습니다. 내 본성이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 사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그 빈 무덤에서 이루어진 그런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서 이제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간다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옛날 생명이요? 아니에요. 새 생명입니다.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새로우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글리하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죄악됐는지 상관이 없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그 안에 접붙여져 있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 비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여졌을 때 그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포도나무처럼 변화가 되어서, 이전에는 이렇게 어글리하고 이렇게 죄악된 그런 가지였는데 이제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의 진정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처럼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걸리겠죠. 하지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얼마나 큰 죄를 졌던 간에, 우리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 것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의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은혜를 위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을 경험하십시오. 포도나무와 같이, 가지와 같이, 나무와 가지와 같이.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그 능력에 의지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중생의 은혜를 위한 세 가지 단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중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어떠한 축복이 임합니까? 바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시면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뭐든지 먼저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셨어요. 이 세상에서의 그런 완벽한 삶을 먼저 살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요.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게 해주셨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앞서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중생의 삶을 살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의 길을 걸으신 그런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인격과 능력과 예수님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예수님같이 우리가 하나님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셨던 그런 완벽한 그런 삶처럼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중생의 은혜,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숨겨졌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되고 점점 변화되어서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라나서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영화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의 시리즈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대속의 능력, 그 다음에 칭의의 능력, 오늘 마지막으로 중상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놀라운 능력이 내 것이 아직 아니라면 먼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상의 은혜를, 내가 예수님 앞에 연합되는 그 은혜를 나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서 점점 변화되는, 그래서 점점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저희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하나님의 씨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시작되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간구하며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을 경험하고, 이제는 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러한 중생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의 길을 걸으시고 영광스러운 그 길을 걸으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시는, 예수님같이 변화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이 원로 그리스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